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여러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장의 마지막 절인 7장 53절부터, 그렇죠? 7장 53절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에 대괄호가 써 있어요. 대괄호가 써 있는데, 이 괄호가 있는 부분들은 뭐 소괄호도 있고 대괄호도 이렇게 나오지만, 괄호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본문은 좀 유력한 사본들, 이 많이 정경의 번역에 많이 집어넣었던 그런 사본들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이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 이후에 누군가가 거기다 첨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러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또 어떤 사본에는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들어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본문에 요한복음 내에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또 우리 보수 교단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괄호가 쳐 있다는 의미 속에서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첨가됐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러나 그걸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정경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사건을 허위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또 그 성품, 그 사역에 비춰볼 때 이것이 진실성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 아니라 혹시 첨가가 됐을지라도, 원문으로 내가 믿어도 상관이 없고요, 혹시 첨가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없는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 있어서 동요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경에 들어온 이상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이것이 요한의 그런 그 저자의 입장에서 전혀 어떤 상이된 그런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의 저자로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때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보통은 이제 선생이다 하면 공관복음에서는 랍비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랍비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그런 어떤 복음적 차원에서 기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랍비든 아니면 디다스칼로스든 그들은 다 선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선생이라는 위치, 다시 말해서 랍비라고 불리는 위치는 율법의 어떤 능통한 자들로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랍비를 향하여 뭔가를 질문하면
선생을 향해서 뭔가를 질문하면 그 선생된 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일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던졌을 때 그 율법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선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 앞에 계산을 하고 지금 나온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5절 말씀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자 해서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이 답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던진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사실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돌로 치라고 말한 그 명령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즉시 사람들은 돌로 그 사람을 칠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냐? 바로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즉시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은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살인을 주도한 죄로 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물론 종교적인 그런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겁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총독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집행을 로마 총독이 주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이 즉시 자신들의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요? 총독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그러한 어떤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좀 그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나 이들이 강력하게 소리치고 또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못 박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형 집행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여인은 죽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무슨 말이냐,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더 이상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발의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연유로 인해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진을 쳐놓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세요? 땅에 엎드려서, 그렇죠? 그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땅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주장은 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여튼 어떤 말씀을 끄적거리다가, 그런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답을 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빨리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래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 없다라는 건 뭐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던지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만약에 증거가 없을 때에, 증인만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그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서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끌고 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 사람은 증인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가 증인이요 하고 서서 그 사람들이 뭘로 돌로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증인으로 설 만큼의 확신 있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 현장에 대해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그 소리쳐서도 사람이 없을 만한 곳에, 또는 위협을 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랬을 때의 여인은 죄를 묻지 않도록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없잖아요. 만약에 간음죄로 지금 잡혀간다고 한다면 여인도 이 남자도 다 같이 잡혀와서 지금 이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자는 자유롭고 여자만 벌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자가 정혼한 여자이거나 또는 약혼한 여자일 거예요. 결혼한 여자나 아니면 약혼한 여자일 경우에는 유부녀로 그 약혼한 여자도 유부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녀와 함께 간음한 사람은 그 남자가 청각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 누구도 지금 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은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라고 할 때에 나와서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측면으로서는 지금 이건 간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자신들이 뭐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백성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로마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는 상당히 문란한,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문란하고 그 종교를 섬기는 가운데서 상당히 문란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의식에서는 그 무녀들과의 어떤 그런 그 간음, 이러한 모습들이 제의식의 하나의 형태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간음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많이 퍼졌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정죄해서 죽일 만한 그런 자격들이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그러한 감춰진 곳에서 상당한 죄들을 범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에요. 어쩌면 서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런 지내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했을 때도 보면 간음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의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고 간음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잘못된 사고와 또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 빠져서
적당히 이렇게 걸쳐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이때에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돌로 칠 만한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었겠느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동성연애, 이미 동성연애 자들이 대놓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있다,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또는 뭐 간음, 이건 더 이상 죄로 보질 않아요. 그렇죠? 형법에서 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부인들한테 사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혼해. 위자료 주면 되지. 그러니까 민법상으로서는 위자료를 주거나 재산 분할을 하거나 뭐 이혼 청구하거나 그런 사유는 되는데, 형법으로서 죄를 벌하는 벌에 있어서는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심지어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리고 나서 괜찮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할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가 죄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 시대, 여기서는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성범죄가 나왔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뭐 사기를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할 만한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도 교회에 와서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비난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도 비난할 만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여러 가지 사자의 그 마귀의 그 계략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양과 같이 진짜 순결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죄 없는 자라는 이 개념 속에, 물론 이것은 겉으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결코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할 때에 진짜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뉘우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들을 감동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감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없어서 하나하나씩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들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여,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고발하고 지금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죄가 있어요. 현장에서 잡혀왔고 분명히 본인도 거부하지 않은 걸로 봐서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정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앞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죄인된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여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돌아가서 또 죄를 범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상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한번 회개하고 나는 깨끗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구원파들, 옛날 그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습을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모습,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죄 않을 뿐더러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인은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물론 그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용서받은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또 무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될 거랍니다. 근데 반면에 쭉 넘어가서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같은 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8장 44절 말씀을 보면 8장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율법, 그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고 율법을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렇게 교만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만을 들춰내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 지식이 쌓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너 왜 이런 죄 범해? 너는 왜 이런 죄를 범해?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실로 그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협력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을 어떻게든지 캐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이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죄인은 여인은 주님 앞에 살 길을 얻었고 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라 책망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국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용서함 받았사오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